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갈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18세기가 저물어가는 때에 음악의 도시 비엔나의 가난한 학교 교장에게서 한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참 비범했고요. 달란트가 많이 있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정식 음악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꿈을 갖게 되는데 위대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1세 되던 해에 황실의 성가대에 입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세가 되던 때에 변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성가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꿈이 다 무너지게 되지요. 그는 차선책으로 작곡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작곡을 할 수 있는 종이 한 장도 살 수 없는 가난함 때문에 늘 카페 구석에 앉아서 그에게 주어지는 메뉴판 뒷면에 작곡을 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을 만큼 작곡에 풍성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작곡된 곡들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31세의 나이로 도시 빈민가에서 장티푸스를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가 죽기 전에 절망 속에서 야심찬 한 곡을 작곡하다가 결국 인생의 좌절 가운데 붓을 꺾어 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꼭 37년 지난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이 곡을 약간 수정해서 내놓게 됩니다. 처음 공연을 하게 됐지요. 이 공연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공연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베르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 구현됐던 곡은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마치 자기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지요. 위대한 음악가의 생이 미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사역들을 행하지요. 인생의 어떠한 역사들을 시작하지만 종종 이 인생의 한 절로 끝나버릴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슈브레트와 비슷한 나이에 그리고 33살을 먹은 젊은이가 어느 날 비극적인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십자가상의 6번째 말씀이라고 일컫지요. 이것은 성취의 말씀이고 또한 성취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삶은 성취의 삶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은 성취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취했을까요? 무엇을 이루어 내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삶과 죽으심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그 서론 가운데 구약 성취 구문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무엇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함께 붙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십자가상에서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이 다 성취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된 그리고 예언된 생애를 사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음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지요. 또한 태어날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인 것을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졌고요. 그 후에 애굽의 땅으로 피신되어지는 것도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도 예언되어졌습니다. 은 30냥에 팔게 팔려지게 될 것도 예언되어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릴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에서 범죄자정 하나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몰렸지만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고백을, 그 부르짖음하는 것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통 속에서 목이 가래서 초로 마시우게 될 것까지도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지요. 오늘 본문의 30절 그 전반부, 그래요,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이지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구약 성경의 그분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직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그분의 삶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지요. 그분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순간, 그분의 고통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또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확증적인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참으로 메시아였음을 입증하는 승리의 선포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또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못 박은 그리스도가 인생들의 삶에 또한 교회의 머릿돌이 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노래했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승리를 확증한 하나님의 선포였던 거지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패배시킨 날, 영국 군인들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1차로 배를 띄우게 됩니다. 영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것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플랜카드를 하나 써서 붙입니다. 웰링턴 제독은 월토로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라는 큰 문구를 그 배에다 딱 붙이고 합니다.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날에 안개가 꼈어요. 원래 해협에는 안개가 많이 끼지요. 그날도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뒷글자가 보이지 않고요. 앞에 글자 두 글자만 딱 보였는데 웰링턴 defeated라는 두 단어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만 보면 이 defeated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승리했다는 말도 되고 보기에 따라서 패배했다는 말도 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만 딱 보였는데 안개가 가려서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두 단어 봤을 때 웰링턴이 패배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소식은요 너무나 빨리 퍼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순간에 배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안개가 걷힙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 전체가 다 한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웰링턴 제독은 월터로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승리와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패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그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음을 입증하게 된 거지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취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승리였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외침 다 이루었다는 예언을 성취하신 승리의 선언이 바로 오늘 5번째, 6번째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외침입니다. 두 번째 성취는 바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분은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켜야 할 의무감을 가졌을까라는 거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율법을 지키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 대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에서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고 만전시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을 요구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깨뜨렸지요.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법을 깨뜨린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부채를 해결해 주신 거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떨구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빚은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는 선포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언을 성취하셨지요. 율법을 성취하셨고 이제 마지막 이 고백은 구원을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완료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지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안에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헬라 말로 말하면 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업용어이기도 하고요. 미술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작품을 다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텔레스타이. 다 그렸다, 완성했다라는 의미지요. 주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작품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가 그린 그 화가의 그 그림을 갖다 놓고 야, 참 멋진 작품이다. 내가 붓 한 번만 대면 더 완성이 됐을 텐데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붓질 한번 하면 그 작품은 망가지겠지요. 작품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주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알렉산더 우튼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전도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라고 했더니 청년이 늦다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젊은이가 있지요. 그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라는 그 질문, 그 자체는 전제가 잘못됐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지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구원은 이제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죄 샀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받기만 하면 되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에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은 구원의 소극적 측면만 강조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해요. 이것이 복음이지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지. 여기 구원의 온전한 승리가 부활을 통해서 선포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진주만 공격을 지휘했던 일본 사령관 가운데 후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배한 이후에 이 후지마라는 사람은 미국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땅 가운데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한 미국 사람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증오 가운데 잡혀있던 이 후지마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 고백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이기에 자기를 못 박은 원수를 저렇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순간 미국 사람을 증오하던 마음속의 증오가 눈노뚝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아니,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사령관은 주께서 주신 용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생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용서함을 받은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자기 조국을 향해서 원폭을 투하했던 그 미국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요. 이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간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생을 완료한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 거지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나오신 그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그 7마디를 함께 삶 가운데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부활의 새 아침,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놀라운 가능성과 소망을 위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살아내는 거지요.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삭슬 지불하셨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단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리며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영생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패배 가운데 있다면 내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의심의 안개가 걷히면 십자가에 나타난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을 지나면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신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그 완성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취하신 십자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다 이루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이루신 삶, 그 몸에 찢기며 모든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또 부활의 참 소망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